할렐루야. 아멘.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욥기를 살펴보게 됩니다. 이 욥기는 누가 기록한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노아 홍수 이후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이 족장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출애굽 이후 이 모세 시대의 사람이라면은 이 욥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등장을 해야겠죠. 근데 욥기에는 이 율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욥이 자기 집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욥은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. 또한 이 욥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무려 14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아들을 또 낳고 이 손자까지 이 4대를 보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그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.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이미 장성한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이미 장성한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다 잃잖아요. 그리고 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손의 이제 손자까지 보게 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욥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는 한 200년을 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. 욥이 살았던 지역은 우스라는 지역이에요. 우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우스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가 아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욥을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왜냐면은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요.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이 악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.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, 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욥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2절과 3절을 보면 아들 7과 딸 3이 있어요. 이 욥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어요. 10명. 이 10명이 그냥 단순하게 1명, 2명, 3명, 4명, 1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10은 만수요, 만수. 그래서 가득 찬 숫자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욥의 자녀가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? 많았다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양이 7,000마리, 낙타가 3,000마리, 소가 500결이, 암낙이 500마리. 이게 이 양과 낙타의 수를 다 합치면요 10,000마리입니다. 10,000마리. 그 다음에 이 소와 나귀의 수를 합치면은 1,000마리예요.
그러니까 그만큼 이 욥에게 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?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. 욥은 이렇게 부자였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과의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? 좋았다라는 거예요. 보통 아버지가 부자면은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습니까? 안 좋습니까? 안 좋아.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들의 사이는 어때요? 안 좋아. 근데 이 욥과 이 욥의 자녀들은 사이가 좋았대. 그리고 그 욥의 자녀들도요 사이가 어때요? 좋아. 서로 좋았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욥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? 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봐 이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무엇보다 이 욥은요, 이 예배를 그 삶에 생활화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, 번제를 드리는 일에요,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욥기 1장의 내용을 더 쭉 보면은 그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는 거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 저 욥 봤냐? 욥만큼 정직하고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봤냐? 이제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? 욥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? 하나님 그렇게 잘 살게 해주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. 저 욥이요 하나님 섬겨서요 남는 게 없으면요 욥은 당장이라도 뒤돌아설 게 분명합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저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이끄시니까 욥이 저렇게 살아가는 욥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. 이런 말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인생은요 이 사탄 마귀가 감히 이 침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면서 이 욥의 인생에 이제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.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요. 6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도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이 환란의 시작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하루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욥의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주인님의 이 자녀들이 이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또 갑자기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?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 죽었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네 번째 종이 와요. 네 번째 종이 와서는 이 아들과 딸 자녀들이 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. 이 네 사람의 보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냐면요. 앞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몰려와서요. 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. 마치 엎친 데 덮치는 인생을 전형을 이 욥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.
여러분 사실 욥의 이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은 굉장히 극단적인 고난이죠.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신은 인간의 몸 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가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. 여러분 굉장한 고난이죠. 여러분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무게가요. 이 욥이 겪는 고난의 무게보다는 또 어떻다는 거예요? 클 수는 없다는 거죠. 물론 내 고난이 욥보다 훨씬 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욥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을요,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.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,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,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인생을 뒤돌아봄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,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,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, 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, 우리의 모든 어려운 그 환경의 자리에 심으셨다고 했어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우리는요,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온전하게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삶, 주님의 충성된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